걱정이 올 때마다 이 기도의 단지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지는 뭔가 하면 걱정의 단지입니다. 이 걱정의 단지, 이거는 이제 하느님을 못 보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의 단지에다 넣는 겁니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요리를 해야 돼요. 불을 가볍게 하고 맛있게 요리하려면 항상 불이 세면 안 됩니다. 근심 걱정이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작은 불빛 속에서 슬슬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게 이제 비극적인 상황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네. 그러면 펄펄 끓게 되죠. 좀 숟가락으로 퍼서 마시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면서 먹는 것이죠. 예. 기도의 단지에다 맡겨야 합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워싱턴 DC에서 했는데요.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이제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링컨 대통령의 이제 그 소장품들 쭉 전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성경책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열심한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성경책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죠. 근데 유독 손때가 묻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4장 5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그런 대통령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근심 걱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절에 의지했었습니다. 시편 34장 5절. 주님을 내가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그래서 혹시 하면서 밀려오는 그 근심 걱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은 우선 기도의 단지에 맡기는 겁니다. 우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근심 걱정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 올라옵니다. 정신없이 거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왜 이 걱정하고 있지?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이 뭔지 좀 파헤친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둡고 자신이 없고 걱정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할 때 뭔가 근심거리가 하나 떨어져 있을 때는 멈춰서 그게 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순서대로 내가 제일 먼저 그럼 이 근심 걱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 했는데 동시에 준비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마음대로 지을 때 마음대로 끝까지 지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근심거리가 오면 근심거리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맡긴다고 해서 또 이것이 떠나지는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순서대로 정해서 하면 되고요. 할 수 없으면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를 있는 고통 중에는 대책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으면 찾고요. 없으면 받아들이고요. 그 라이몰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를 주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런데 주님,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지혜를 주소서.
이걸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밀려온 근심, 걱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면 되고요. 없으면 받아주는 겁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근심,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내 손을 떠나 있는 거예요.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는데 왜 걱정합니까? 근데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실제로 벌어진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에 의한 고통을 얘기했거든요. 6만 개의 생각 중에 막 5만 3천 몇 개가 다 상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벌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어떤 부모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지금 병으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았을 것을. 아버지 하느님, 우리 아이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아이를 당신께 보내는 것을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히려 우리 아이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을 당신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받아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결정된 아이 앞에서. 근데 이제 운명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 살려주소서. 살려줘! 그런 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 우리에게서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만약 떼어놓으면 우리 당신 용서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벌어진 운명 앞에서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운명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망들이 올라오는데 크게 세 가지 원망이 올라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빨리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먼저 간 아이에 대한 원망,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원망. 그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면 선택의 여지는 받아들임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다시 우리는 원래 얘기로 돌아가죠. 실제로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하도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심리치료 받으러 가면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럼 뭐 굳이 비싼 돈 내고 심리치료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이 처방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보통 좋은 게 뭐냐면 저녁밥 먹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종이에 적습니다. 그건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어요. 뭐 왼쪽 주머니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주머니가 바로 걱정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적어서 넣는 겁니다. 누우면서 뭐라 그러면 이따 저녁밥 먹고 산책할 때 걱정할게. 지금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주머니에다 놓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저녁밥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걱정합니다. 꺼내서 봅니다. 하나도 걱정할 게 아니에요. 다 통과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99%는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 왜냐하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면 되니까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거든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지 않고는 효과를 모르거든요. 예.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걱정거리가 뭐 많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을 골라서 걱정의 날로 정하시고 그날 보시면 됩니다. 왜 하필이면 목요일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목요일 날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요. 물론 주일날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날인데 목요일이 되면 저희들 신학 공부할 때 목요일이 되면 산책 나갑니다. 꼭 목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걱정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해서 아메르노스 토마스, 아메르노스 글라라, 아메르노스 마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누군가? 걱정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다 뺐습니다. 맨날 걱정하는데 무슨 아메르노스 토마스야. 떼는 게 더 솔직하지. 그래서 떼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먼저 갇혔던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베드로도 일주일 내내 감옥에 갇혀있는데 내일은 죽습니다. 근데 천사가 개입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가 꿀꿀 잠을 자고 있어요. 와서 흔드니까 안 깨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찔러서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걱정이 없으면 내일 죽는 사람들 걱정이 없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언제 죽든 그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아메르노스 베드로보다요. 아메르노스 페트로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얻어 터졌는데요. 특히 필리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반란죄로 잘못 기소돼서 무고하게 기소돼서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채찍은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 채찍 끝에 그 뼈다구들 아니면 새덩어리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피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처해 있었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다가 발을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착고는 어디 이제 연결되어 있냐면 담에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착고에다 발을 끼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런데 바울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없거든요. 아메르노스 파울로스거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서에 보게 되면 서간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평화와 함께. 근데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묶여버려가고요.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 한 5만 3천 개를 맨날 받으라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도 아닌데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메르노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메르노스. 계속해서 남은 시간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일상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발 이 성당에서 앉아있을 때와 성당 나가서 세상에 있을 때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쉽게 영적인 자리와 세속의 자리를 구분해버립니다. 신앙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를 구분해버려요. 구분하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올 때는 벌써 옷샘새를 간절히 하죠. 껌 치고 있었으면 껌도 됐죠.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술집에 가면 다릅니다. 벌써 눈이 쫙 풀리면서 오늘 한번 거하게 한번 치워볼까? 그리고 오늘은 망가지는 날이다. 뭐 망가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 반듯한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애를 쓰죠.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없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자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 세속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구분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선 영화 얘기부터 할게요. 이런 구분이 얼마나 우리를 비신자들한테 위선자를 보이게 만드는지. 이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투캅스 영화는 좀 오래된 영화지만 사실 우리 영화 역사에서는 한 획을 그은 영화예요. 저는 뭐 영화 평론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투캅스라는 영화는 이제 두 명의 형사 얘기인데, 이 형사가 아주 악랄한 형사들입니다. 주인공이 국민 배우 안성기라. 예, 전 이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안성기가 영화에서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는 악덕 형사입니다. 가족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7평 실용 아파트에 삽니다. 혼자 삽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청렴결백한 공무원입니다. 근데 철저히 위선자예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너무나 고맙게 개신교를 표현해줬더라고요. 카톨릭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했어요. 이 사람이 11조를 어기는 적이 없습니다. 술집 주인, 그리고 포주들로부터, 그리고 영세 식당으로부터 돈을 엄청 뜨는 날은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예물까지 바칩니다.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래서 영화상의 한 장면이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참석했는데, 이제 보통 예배도 미사하고 좀 비슷하게 순서가 회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회개를 인도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죄 많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자신의 죄를 구원받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성기가 평안도 사투리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계속 목사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소홀히 하면서 돈을 탐내는 자를 용서하소서. 바로 안성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그가 대궐 같은 그의 집에 가요. 문을 요비름을 누르기 전에 몇 번을 들벙거립니다. 혹시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요리문 들벙거리다가 살짝 들어갔죠. 그리고는 아내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럽니다. 나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어. 그동안 바빴잖아. 모처럼 몇 주 만에 수요예배 참석했더니 속이 다 우려내. 내 마음 아주 가벼워 그랬더니 아내가 그리고 내가 뭘 했어요? 항상 참석하라 그랬더니 아무리 바빠도 수요예배 참석해야지. 그 다음날입니다. 자기가 그 전날 뭘 했는지 몰라요. 영세 식당들, 그 불결하다는 건 다 이유해가지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술집들 쫓아다니면서 아주 돈을 착취합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뭘 주는가? 메시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더 탐욕스러운 사람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근데 물론 이건 극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 극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아닌 자리라고 생각하면, 세속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풀어집니다. 그거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분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먹는 거, 이거 세속적인 거예요. 식당에서. 마시는 거 술집입니다. 그 먹는 거 마시는 걸 그분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하고 있어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에까지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무려 1년 7개월 동안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걷고 싶으면 걷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으면 배낭을 풀고 잠자리를 찾고서는 머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충분하면 다시 일어나서 또 여행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1년 7개월이야. 정말 훌륭하죠. 근데 이 학생이 그 여행 경비를 어디서 충당하는가? 돈이 떨어지면 도시로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여학생 부잣집 딸인가 보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여학생은 대학에서 건축 설계과를 전공했습니다. 머리도 똑똑했기 때문에 졸업 전에 이미 건축 설계사 자격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것을 영세 설계 사무소에 대여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는데 그 돈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죠. 자신의 자격증을 영세 설계 사무실에 빌려준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설계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설계사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학생의 자격증을 갖고 이 여학생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건물이 무너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학생이 이런 짓을 하는가? 이 학생이 신장입니다. 이 학생이 대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저질러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여학생의 태도가 바로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결코 구분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분법적인 시선을 갖고 영적인 자리, 세속의 자리, 경건해야 될 자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자리, 우리가 그렇게 정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구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신도들은 일상생활의 현세 인물을 이 세상에서 올바로 이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로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성장해야 한다. 신앙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상암 월급 축구 경기장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리 아니죠. 축구 경기하는 곳이니까요. 근데 한 가장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가족들과 함께 갔어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데 가슴에 이제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간에 그래도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서 그만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는 아직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고 아내하고도 서로 화목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올까. 그러면 하느님 앞에 서로 감사드려요. 그럼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 그건 거룩한 자리입니다. 무슨 장소가 뭐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성당이 거룩하다 하더라도 우리 태도에 따라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미사 보러 왔는데 너무 피곤했었는지 짜증부터 나요, 처음부터. 근데 사회자가 성가 부르자고 하는데 꼭 3절, 4절 부르자고 해 속으로 화가 나요. 근데 이번에 5절짜리 부르자고 해서 어떤 새끼가 5절까지 딱 그랬어요. 그럼 그건 거룩한 자리 아닙니다. 꼭 뭐 성당이 있으니까 거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수동에 들어가면 수동이 술집이 됩니다.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감사하게 되면 수동이 되고요. 불평하게 되면 감옥이 되고요.
우리 태도가 거룩한 자리, 거룩하지 못한 자리를 만들 뿐이지 실제로 세상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일상도의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을 섬기는 삶, 사소하고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삶, 선택하는 삶, 바쁜 것을 쫓기보다는 중요하고 바쁜 것, 그리고 중요한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서 우리와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겠죠. 예, 그럼 기도로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대림 1주간을 맞이해서 저희에게 오실 당신을 저희들 마음 안에 환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 안에 당신을 위한 방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삶, 이 대림 기간 동안의 삶에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이 시간부터 좀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묵상 자료는 좀 전에 비도에서 이미 나왔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을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저희 본당 전신자 및 봉사자 피정으로 성공 오신 분을 초대하게 되었었어요. 이제 6번의 강의를 끝내고 올해의 모든 일정은 끝났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날 저녁 7시 미사 안에서 신부님께서 다시 대림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주보에 나가는 대로 참고하시고 그때 꼭 많이 오시고요.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셨고요. 알죠? 그리고 신부님 앞으로 하시는 일 더 잘 되시고, 예,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하실 때 저희들이 기도해 드린다는 약속으로 깊이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성시간 산책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십시오. 어디야, 지금?